네, 우리 천하산 주님의 교회 친구들 정말 반가워요. 네, 벌써 우리가 교리학교 8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 3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늘은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8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강의 안에서 봤듯이 우리 하나님의 선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을 오늘 좀 가지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오늘 특별히 오늘 암송하는 시간이 있었죠. 오늘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삼중 직분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죠. 오늘은 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 구원을 받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우리 교리학교가 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고 더더욱 이 구원이 감사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강의안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강의안을 보시면 우리 두 친구가 또 나왔어요. 두 친구가 나와서 드디어 또 이제 물어봅니다. 야, 친구야, 저번 시간에 배운 대로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치러주셨거든. 아, 그래? 그런데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도대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 사건은 지금도 경험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배울 이 8번째 배울 이 내용,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그 2000년 전의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다시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의 선물,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봅시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이 십자가 사건이 도대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는 일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봅시다. 근데 우리 알아가기 전에 우리 또 청소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English and Korean. 예, 우리 한글과 또 이제 이 십자가 사건인데 한글과 영어에 대해서 영어와 한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9번째 문제예요. How we made partakers. 네, 그래서 partakers가 뭐냐면 분담자, 관여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참여자가 분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나요? 우리가 어떻게 참여자가 되었나요? 네, of the redemption purchased by Christ. 네, 그래서 해석하면 이제 이런 해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참여자가 되나요?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에. 네, 그래서 리뎀션은 구속이에요. 또 밑에 단어를 이제 가르쳐 줄 텐데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에. 그래서 29번째 답은 We made partaken of the redemption. 네, 구속, 구원, redemption 이란 단어고요. Purchased by Christ. 그래서 purchased가 바로 구입하다, 획득하다라는 의미예요. by the effectual application of it to us. by his Holy Spirit. 네. 해서 effectual은 바로 효과적인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application 적용이죠. 효과적으로 적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면 우리가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신 덕분입니다. 바로 Holy Spirit, 그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그 주님과 연합시키고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죠. 네, 그래서 30번째 문제. 네,
30번째 문제는 How does the Spirit affiliate to us? 그래서 affiliate 뭐냐면 적용하다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적용했을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셨을까? The redemption purchased by Christ.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셨나요? Redemption purchased by Christ.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 이 구속을 그래서 스피릿,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셨나요? 아시나요? 30번째 답은 The Spirit applied to us, applied to us the redemption purchased by Christ by working faith in us and thereby uniting us to Christ. 그래서 uniting이 바로 연합시키다라는 의미거든요. In our effectual calling. 그래서 effectual, 효과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the Spirit applied to us, 적용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uniting,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콜링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한글로 한번 또 알아가 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29번째 문제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심으로써입니다. 그래서 말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결국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2000년 전에 그 사건이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걸 경험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단어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밑에 성, 원, 투, 선, 구, 민, 님, 호, 물, 영, 수, 생, 해, 장 이렇게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들을 해가지고 한번 두 글자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여러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저는 한 15개를 찾았는데 한번 단어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찾아봤나요? 우리 친구들? 한번 잘 찾아봤나요? 네,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바로 이렇게 찾아봤어요. 어떻게 찾아봤냐면 바로 음성은 아니고 음성 찾았고 또 수령 그리고 수령하다 이런 것도 있고요. 투수, 생수, 선수, 선물, 성원, 성령, 장수, 구원, 은혜, 수선, 원수, 구령, 투구 이렇게 15가지의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배울 단어들은 혹시 이 단어를 찾은 친구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바로 구원, 구원. 그리고 두 번째는 선물, 세 번째로 은혜, 네 번째로 성령. 사실 이 네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배우고자 해요. 그래서 구원과 선물과 성령과 은혜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강의 한 1번 문제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최근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억나는 선물은 무엇인가요? 자, 앞에 있는 이 그림은 바로 선물들인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음, 뭐 먹을 것도 될 수도 있고, 뭐 초콜릿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겠죠. 예. 근데 선물을 받으면 어떻죠? 정말 기쁘죠. 행복하고 정말 기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을 말씀인데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해요. 선물. 그 선물이 뭐죠? 파란색 글씨로 되는데 구원이에요. 구원이죠. 그래서 강의 1번의 빈칸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적을게요. 선물이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한 2번 문제예요. 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옛날 시대에 신약 성경도 아직 없었지만 이 초대교회 시대에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바로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예, 지금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했다고 하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답은 바로 이거예요. 거기다 답에다가 강의한 이번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적어볼게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짓말인데 답에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강의한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혹시 그러면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알고 있나요? 할례? 할례는 오늘날로 말하면 남자들이 하는 포경 수술을 얘기해요. 남성의 성기인 표피를 자르는 수술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이 할례를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맞는 주장일까요? 아니죠. 당연히 틀린 주장이에요. 왜 틀린 주장인지 한번 우리 문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우리 출애굽기 4장 25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해서 우리 강의한 3번에는 돌칼로 남성의 성기에 포피를 베었다 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할례는 바로 이런 것이다. 돌칼로 남성의 성기에 포피를 베었다. 그래서 포경수술과 지금 같은 형태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남성의 성기에 포피를 베었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할례를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긴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받지 못한다 그걸 구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강의 4번이에요. 혹시 그럼 성경 최초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즉 포경수술 가장 먼저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직접 명령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7장 13절에서 14절 함께 말씀을 읽어볼게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말씀이 우리 창세기 몇 장에 나왔죠 방금? 17장에 나왔어요. 최초의 할례자인데 아브라함이 그래서 17장에 나왔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내용은 몇 장에 나올까요? 우리 강의 안에 써 있는데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라고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불러주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 바로 창세기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너가 내 말을 믿으니 의롭다 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구원하셨어요. 할례를 받기 전에 할례는 몇 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언제 불러주셨다고요? 창세기 12장에 이미 부르셨어요. 그리고 언제 의롭다고 이미 하셨다고요? 창세기 15장에 이미 의롭다라고 하셨는데 할례는 그 이후에 받게 되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예요.
증표로 이 할례를 요구하신 거거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따라서 이 할례는 구원의 원인,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 좋아하죠? 그러한 선물이에요. 우리 강의안에서 이 답을 한번 적어볼게요. 강의안에다 할례는 구원의 원인이 아니다 해서 원인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강의안 5번 문제예요. 로마서 3장 24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 로마서 3장 24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 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해요. 은혜는 이유 없이 베푸는 것을 의미해요.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장난감, 게임기, 스마트폰 이런 같은 선물들도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선물, 이 구원의 선물이 가장 값비싸고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닐까요? 그래서 강의한 답에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강의한 6번이에요. 우리 소율이 문답 30번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은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심으로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말은 마치 내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는지에 따라 구원이 된다 안 된다 그런 결정된다는 느낌을 줘요.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0번째 이런 문제의 답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죠? 성령님이세요.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답에는 우리 성령님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강의한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한 7번이에요. 우리 강의한 7번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절 말씀 먼저.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여기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 바로 하나님이 아닌 자들은 바로 이제 마귀의 세력을 얘기해요. 마귀의 세력 하나님이 아닌 자들 마귀의 세력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되냐면 바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기 전 사람의 상태를 마귀의 종이라고 묘사해요. 빈칸에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마귀의 종에서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강의를 듣는 우리 모든 친구들도 마귀의 종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림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고 두아디라에 살고 있는 루디아라는 사람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러한 장면이에요. 사도 바울은 평생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복음 전도자거든요. 복음을 막 전했어요. 하루는 두아디라에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16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두아디라 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지금 루디아가 어떻게 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나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마음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거죠. 그렇게 마음문을 열렸을 때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루디아는 이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 그 구원을 얻게 된 거거든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믿고 있어요? 어떻죠? 지금 믿고 있나요? 안 믿고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그러면 믿는 친구들은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루디아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퀴즈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퀴즈 타임입니다. 네, 다음 말씀에 빈칸을 채워보세요. 네, 쉽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선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나요? 먼저 선하게 살아야 된다? 아니죠.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 아니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잘못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였죠. 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아요.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되고 전도를 많이 해야 되고 세례도 받아야죠. 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할례를 명하신 것은 각각 창세기 몇 장에 나옵니까? 우리가 아까 강의 안에서 했는데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창세기 12장이었어요. 그럼 할례는 그 앞이었나요? 9장? 8장? 아니에요. 바로 5장 뒤인 17장. 그래서 할례를 언제 명하시냐면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우리 구원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라고 적어뒀지만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의 일을 우리가 지금도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하였는데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떤 신분을 얻게 되나요? 이제 우리는 어떤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홈워크 또 숙제가 있죠.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암송 구절은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시간이 되시면 우리 친구들 갈라디아서 4장 6절까지도 암송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그래서 이 사실이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친구들 이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숙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친구에게 조건 없는 선물을 한번 해봅시다. 실천하고 누구에게 선물을 주었는지 한번 여기 밑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어떠한 선물도 괜찮아요. 사실 저한테 해줘도 괜찮아요. 선생님도 괜찮고요. 부모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근데 먼저 1차적으로 친구에게 해주시고 또 가장 좋은 선물 아까 뭐라 했죠? 구원이라 했죠. 복음을 전하는 것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정했다면 복음 정했던 거 한번 적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훈련 점검표도 적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이제 벌써 다음 주랑 다다음 주밖에 2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다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얼마나 읽었는지, 어디까지 읽었는지, 기도는 15분 이상 해야 됩니다. 15분 이상, 언제 어디서 했는지 명확히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다 마쳤는데 오늘 강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뭐 장난감도 괜찮고 게임기도 괜찮고 스마트폰도 선물도 받으면 기분이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기쁨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뭔가 물건을 받는 건 잠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는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아주 귀한 선물을, 누구도 줄 수 없는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마귀의 종이었던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감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도 있게 되었죠.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이보다 귀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다음 주 또 토요일 날 보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절대 빠지지 말고 나오고 우리 강의학교도 우리 교리학교도 끝까지 듣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됩시다.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또 봐요.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구원에 대해서 또한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다시금 다가오게 되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로 인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정말 그 구원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신 선물인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 이 귀한 선물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 우리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또한 믿는 친구들에게는 더욱더 이 선물을 굳건히 지키며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주에 또 봅시다.